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어르신들의 소원은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의 첫 번째 소원은 신앙적인 거 빼고 자녀들 잘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한 가정 되는 것, 아마 그게 모든 부모의 1순위 소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인생의 마지막 남은 목표로 1,000만 원을 모아놓는 것, 그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자신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모아둔 돈이 없으면 그 부담을 누가 지죠? 자녀들이 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뭐 박스도 줍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그것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장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모아서 다만 몇백만 원이라도 모아서 자신이 죽으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죽는 것도 돈이 들고 또 돈 없이 죽는 것은 자녀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좀 거시기하죠? 거시기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장래의 비용조차 자녀들에게 떠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남은 인생에 이루고 싶은 마지막 최종 목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목회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거, 자녀들에게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여러 가지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내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가져야 할 최종적인 목표, 그건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결국은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자식들 아무리 관심을 많이 갖고 기도를 해도 결국 본인이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됩니다.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지키고, 요즘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저도 주변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아주 이해를 못하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난주에 군 경목회 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군 경목회가 그거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저 군부대하고 이제 경찰서 돕는 일을 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다시는 안 만나고 싶은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또 사회사업은 또 열심히 해. 그래서 또 나라 돈은 열심히 잘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나는 뭐 해야 할 것이냐?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전파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일, 그거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될 게 있습니다. 내가 그냥 하고 싶어, 그런다고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마지막 인생의 최종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 목표가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뜻이 같으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느냐,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겠죠. 그러나 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르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덕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바람 소원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100%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마지막까지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큐티 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가 전제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어요. 묵상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우리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뒤따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공연불로만 끝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기도 안 합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짓눌려 있죠.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사탄에게 눌려 있다거나 아니면 세상 근심 걱정에 눌려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생각에 눌려 있으면 결코 우리 가운데에 이 기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의심하며 기도하면 받을 줄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거 되겠어, 이거 안 되겠어.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의 잘못된 감정이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상처나 또 성령님을 금신케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안에 조급함, 두려움, 불안, 짜증, 분노, 스트레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것이 가득하면 사실 말씀이 들리나요? 여러분 말씀 안 들려요. 저도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말씀 준비가 안 됩니다. 그럴 때에는 바람 쐬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잡념들, 딴 생각들 이것들을 털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진다니까요.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반드시 새벽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토요일 날 잘 주일을 준비하자 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토요일 날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토요일 날 우리가 막 노느냐고 정신이 없고 그리고 분주하게 살잖아요. 주일 날 예배 집중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일 가족 간에 아니면 친구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과 나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게 다투었다 아니면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주일까지 이어진다니까요. 머릿속에서 그게 떠나질 않아요. 만일 제가 박 여사하고 한번 대판 한번 했어.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그냥 그날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그 얼굴 볼 때마다 마음속이 불편하다니까요.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몰라요. 머릿속에 그것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렇게 잘못된 생각들이나 아니면 외적인 불안, 두려움, 또 분노, 스트레스 또는 이 사단의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빨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짜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되지 않고 우리가 연불 외우듯이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 가운데 있는 그대로, 여러분 기도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지금 제가 기도가 안 되네요. 하나님 지금 말씀을 듣는데 집중이 안 되네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어지럽네요. 제 마음이 너무 괴롭네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표징은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 신천지를 비롯한 모든 이단들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셋 중에 하나 자기가 들어야 되거든. 자기가 보혜사가 되든지 아니면 성부 하나님이 되든지 뭔가 자기가 그 위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그마한 일에도, 또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요. 그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질 때가 있고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했죠. 내가 영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것이 선명하게 보여져요. 그러나 내가 다른 것에 정신이 빼이고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내 영성이 좀 흐리멍텅해지면 그게 잘 안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 불평이 나오게 되죠. 의심하게 되죠. 그럴 때에는 빨리 내가 그걸 알아. 내가 지금 영성이 떨어졌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이 간격이 좀 멀어졌구나.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함. 이게 영성 아니겠습니까? 반대는요, 죄성이고 세상이고 그리고 육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되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육적인 거 멀리하게 돼요. 세상적인 거 멀리하게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가깝지 못하면 이상하게 세상 게 좋아. 세상 사람들 사는 게 너무 부럽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쉬운 말로 하면 돈 쓰는 게 왜 이렇게지? 그냥 나가서 막 돈 쓰는 게 너무 행복해. 막 왠지 부자 된 것 같고, 여러분 재난지원금 막 쓸 때 그렇지 않아요? 왠지 그건 막 공짜 돈 같아. 지난번 우리도 막 100만 원 받았나? 그래서 그냥 이거 빨리 써버리자.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막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뭐 어느 소고기를 먹어보겠어요. 때는 이때다. 그거 가지고 소고기 먹는데 야, 부자 된 느낌이더라고. 진짜 우리 식구가, 저 큰애는 서울에 있으니까 4명이 모여서 소고기를 먹은 적이,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우리가 처음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소고기를 다 먹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나오면 또 가서 먹으려고 그래.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든 인생이 그래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게 조금이라도 세상 것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여지없이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영성 있는 삶을 살면 주님처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처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는 저 가난한 사람들이 참 불쌍하게 여겨질 때가 있는데 내가 강팍하잖아요? 그럼 저 게으른 놈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막 민감하고 막 그럴 때에 누가 와서 좀 어려운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소리가 확 나와요. 이 젊은 놈이 너 몇 살이요? 그래 앉혀놓고 여기 앉혀놓고 막 1시간씩 설교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야, 내가 3,000원 받으러 왔다가 진짜 욕 본다.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보여져요. 제가 기분 나쁠 때는 그래요. 막 앉혀놓고 인생을 왜 이렇게 그렇게 사냐. 아주 막 하지도 못하지. 왜 돈 안 주니까. 그런데요, 제가 막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손 붙들고 가서 막 밥 사주고 막 뭐 쌀도 사주고 막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주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주님처럼 보게 되고 주님처럼 행하게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 어려움들이 내 아픔처럼 그렇게 다가와요.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속하여서 사는 것, 그게 영적인 삶이죠.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무엇에 반응한다고 하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듣지를 못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직통계시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응답인지 말씀인지 이 악한 악령이 사탄이 주는 말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성령님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고 인도하심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왜? 그들이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해지다가 조금씩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우리도 그러죠? 네, 처음에는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몇 년간 정말 순수하게 해요. 그러다가 교회의 시스템이나 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조금씩 이제 이상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영성이 바닥을 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마귀짓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 사람 왜 그러냐? 왜 그래? 지금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 이 에베소 성도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단을 멀리하고 안에 문제 있는 사람들 쳐내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다 잘했어요. 아주 칭찬 엄청나게 합니다. 다른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서 어떤 교회보다 칭찬받은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딱 하나 뭐가 문제가 있었죠? 첫사랑.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었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당연히 뭐 기쁨과 상관없습니다. 감정과 상관없이 맡은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때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때, 즐거움으로 감당할 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기쁘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예배당을 보면서 감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 예전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요만하게 시작해갖고 조금 늘려나가서 얘기들 보니까 여기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부시고 또 짓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강대상을 볼 때마다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게 절대 불편하지 않았다니까요. 힘들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나중에 온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 어려운 시대에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4장 4절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 너희가 다 잘했어. 그런데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사랑이야. 그 첫사랑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 얘기할까요?
왜 성령도 안 하고 주도 안 하고 하나님도 한 분이다 이 얘기할까요?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사랑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첫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살겠느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에베소의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필요한 걸 줘 안 줘요? 그거 안 주면 그 진짜 부모 아니에요. 어디 주워먹거나 아니면 뭐 데려다 키우는 것이지, 만일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라면 그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필요하지 않은 것은 회초리를 때려서도 주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가끔 마트에 가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집에서는 부모님 말 잘 듣다가 마트에 오면 때는 이때다 땡깡 부르는 애들이 있죠. 막 그냥 저거 사달라 이거 사달라 막 때를 쓰고. 그런데 그 부모님들 보세요. 사줘요 안 사줘요? 사주는 분들 계시지만 한 80%는 안 사줍니다. 왜 안 사주느냐? 지금 너에게 이거 필요하지 않아. 그러나 그 아이가 먹고 입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자기가 헐벗어도 사준다니까요. 바로 주님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너희 가운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같은 자녀이지만 어떻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은사도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실 때에 다 똑같이 주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선물은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선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걸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보셔야 돼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 같으니. 그러니까 성령님도 같고 주도 같고 하나님도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 아니에요? 방금 전에 봤잖아요. 4절로 6절 말씀 가운데 같은 말씀입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 말씀과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은사를 주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사역을 주셨느냐? 그 결론이 뭐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무언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은사들은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사에 대해서 8절로 11절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을 하고 잘 전하는 것이죠. 아,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겠어? 여러분 특별히 대부분은 다 이해를 하지만 더 깊이 그리고 새로운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으니 이 말씀을 이해하면 금방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찬양을 너무 잘해. 우리 노집사님이 10년만 젊었으면 미스트로도 한번 보내고 싶어. 은사입니다, 은사. 저는 매일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이게 세도 박자가 틀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한두 번 딱 들면 그냥 딱 찾아 들어가요. 그냥 저절로, 자동으로. 이 은사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라니까요? 왜 나는 안 될까?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거 주신 게 있어요. 무엇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구절에 뭐라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아니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했는데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정말 무식하리만큼 담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뜨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 다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평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 분별함을, 또 방언을 말함을, 통역함을.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뭐라는 거예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 성령님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부터 성령님이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행하사, 이 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성령님이 주셨다 해서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구나.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7절에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유익이라는 말을 어떤 걸 쓰냐면 더 common good이라는 말 썼어요.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냐면 공동재산, 공동수요, 가장 쉬운 말로는 공이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재산, 공동소유, 공이익은 개인이 거예요? 아니면 공동체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주셨느냐? 바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 사랑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앞서서 우리 함께 나누었죠? 말씀의 능력이 있고 또 통역에 또 노래를 잘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느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주님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런 분 계시면 저기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니까요. 똑같이 청소를 해도 어떤 사람이 청소하면요, 빠득빠득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청소하고 나면 이게 청소한 건지 안 한 건지 제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맨날 사무실 이제 정리한다고 정리를 해요. 우리가 이제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아침에 오면 청소도 하고 책장 정리도, 책도 이게 잘 안 맞으면 또 이상하게 자꾸 신경이 거슬려. 줄을 맞춰야 돼. 근데 하고 나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지나가면 손만 탁탁탁 대도 정리가 쫙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라니까요. 여러분,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입구에서 어서 오십시오 이러면 사람 오다 다 가. 그냥 은근하게도 잘 안 오셔져 이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행복해. 인사라니까요. 그냥 얼굴이 그냥 너무너무 기쁨이 있어.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그런 계산들이 잘 안 돼요. 그냥 있으면 다 써.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릿속이 비상해서 어디 어떻게 썼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것들을 잘 계산하는 은사의 은사. 왜 주셨다고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자랑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으로 세상에서 열심히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대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선물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있느냐? 아니면 저 땅에 묻어두고 있느냐?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남은 3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